인생을 빗대어서 어디에 터를 세우고 어떻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가, 그것을 인생에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집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평가받을 때가 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10절 상반절에 자신에 대해서 터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를 닦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자기는 터를 닦아주는 사람, 터를 닦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전도하는 것, 그 터를 닦는다 그랬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오늘 표현으로는 터 닦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자신이 닦은 터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다 닦아주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인생을 설계하고 짓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터를 닦아주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기초를 닦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터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을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는 자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는 전도자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터 닦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아주 훌륭한 집을 짓게끔 나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학적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기초, 기반이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참 그 기반과 기초가 튼튼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 주께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닦아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기초를 닦아주는 삶을, 닦아주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란 터 위에 세운 다양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각자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아주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터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값진 것 아닙니까? 그 값진 것으로 그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모든 걸 투자해야 귀한 보석, 그 금이나 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헌신이죠.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터전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거기에 합당한 집을 지으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칭하죠.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터에 합당하게 기둥을 세우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집을 지어 간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에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집을 짓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빠르죠. 간편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냐하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인생, 그걸 빗대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인생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터 닦는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아주 좋은 터를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었지. 그러면 이 터 위에 각자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래? 한 유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주 값진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고단히도 부단히도 힘을 쓰고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튼실한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인생,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존귀 여기는 삶이 있어. 한 인생은 쉬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쉽게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무, 금, 은, 보석보다는 훨씬 빨리 집을 완성할 수 있지. 자, 이 두 집 어떤 인생을 살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결과가, 삶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숨김없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공적, 그러니까 이 집을 짓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즉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믿음의 본질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날 심판날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불로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 불로 각자 지은 집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겠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지은 집, 인생을 뜻하는 집이 어떠했는지 그 불이 보여줄 것이다. 불 붙여보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공적이고 너희가 잘 살았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이고, 남아 있지 않고 터만 있으면 잘못 살았다는 것이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불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한 결과 드러나는 불로서 나타난 공적, 첫 번째,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우리의 공적,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죠.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는다. 앞서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내려도 타지 않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좋은 게 여기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인생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불을 지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남아있듯이 불을 지펴 우리를 시험해 보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헌신, 그것은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반대의 경우의 인생도 있어요. 공적이 불타버리는 경우이죠.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집은 불이 지펴지면 아무것도 없이 재만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그 위에 각자가 예수님을 이용해 가면서 적당히 살았던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불의 시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다. 왜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내어드릴 만한 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을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살았던 인생, 마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예수님을 이용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옵니다.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분명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꽃에 날리는 섭같이 날아가 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참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살아가길 원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죠. 다른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털은 닦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닦였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나무와 집과 그러한 풀로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 되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희 집은 어떤 집이냐?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